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본문 보게 되면은 그 로마 군인인 그 수하의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하인, 중풍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하인을 치료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누가복음 7장 보게 되면은 사실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한 것이 아니고요. 백부장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제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가 직접 안 가고요. 그 유대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 사건은 산상수훈 후에 일어난 그 기적이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그 지중해변 있는 이스라엘 땅 지중해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을, 죽을 병에 든 종을 고쳐야 되는데 도저히 뭐 고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선 이분이면은 고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유대인은 이방인 만나는 것을 이렇게 꺼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의를 갖춰 가지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이제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는 거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 장로를 보내 가지고 예수님께,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은 이제 장로들이 가가지고 백부장의 말을 전한 거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로들이 한 마디 더 붙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요, 로마 우상 종교를 버리고 참 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 이렇게 주든지 근무를 하면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제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자기에게 많은 불이익이 있지만은 그는 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백부장 같이 자기의 손해를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를 할 수 있는,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냐면 생명까지도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을 만났는데 육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죠.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만나니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자기의 우상 종교도 포기를 하고 유대교로 개정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오늘날 따지면 예배당을 지어주는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선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 사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7절 보니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지금 가시는 중입니다. 가시는 중인데 8절 보니까요.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 집으로 오고 있는데 이제 이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의를 갖춰 가지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그래서 인정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 생각하고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것 자체가 또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벗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죄송합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좋은 신앙,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10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이런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그 어떤 의미에서 출발, 또 신앙의 자세, 그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기본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겸손이에요. 겸손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반대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외에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으로 따지면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으로 따지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그 말씀도 안 들어요. 교만하니까 어떻게 되면 그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니까 그에게 신앙에 많은 유익이 생긴 거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백부장 같이 은혜는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인간 세계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그의 모습은 뭐냐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로, 이 말씀의 권위라는 건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권위입니다. 그냥 일반 인간의 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작은 것에서 이제 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군인인데 군 생활 해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관이 나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그냥 막 끌고 가가지고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상관이 가서 뭐 해라 한마디 하게 되면 그냥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자기 밑에 그 100명의 그 병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사들에게
너희들 뭐 안 하냐 뭐 해가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으로, 군이니까 해서 명령으로 뭐 해라 그러면 그 1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따라 가지고 내가 말만 했는데 내 백부장이라는 그 권위 앞에 100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하인을 살리기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고 내려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게 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놀랍니다. 10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앙적 배경도 이방인이에요. 신앙적 배경도 이방인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연조도 작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은 얼마나 얕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뭐 12세기가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이 사람은 다 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적은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열매는 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보다 신앙의 열매가 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연조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있나, 내가 이 백부장 같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 안 믿나, 거기서 신앙이 판가름이 되는 거지. 내가 날 때부터 나는 복중에서 나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것을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연주에 비해서 너무나 그 큰 열매를 맺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칭찬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외형적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에 그냥 놀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적들을 하나님께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일종의 그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은 무시를 하면서 뭐만 하냐면은 그냥 기적 하나 일어나면 거기에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반면에 이 백부장의 신앙은 뭡니까? 그의 신앙은 뭐냐면 중풍병을 고치는 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풍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당장 거기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그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중성을 아는 신앙이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중요시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외형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 안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칭찬 받으려면 우리는 항상 말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 방향을 이거 말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거 그 별의별 거 교회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끌어봤자 그거 다 가라지라니까요. 근데 사람 모으려면 여러분들 연예인들 몇 명 데려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뭐 그냥 금방 여기 한 150석 찬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간증하는 연예인들, 기독교 연예인들 있잖아요. 한 은행에서 한 1억 빌려다가 한 그런 사람 한 몇 타임만 하게 되면 여기 꽉 찰 거려. 근데 그런 건 다 가라집니다. 그거 가라지. 뭐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냐? 말씀,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들은 다 외형적인 걸 추구하는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1절 보니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과 같이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 이런 백부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예루살렘, 유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면 어떻게 되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천국에 앉을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진짜 그렇겠다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도 외형만 추구할 뿐더러요, 자신들의 그 신앙도 외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뭡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이런 참신앙,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은 열매 맺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찬양,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의 귀중성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가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참 믿음의 계보, 혈통적으로가 아니고 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과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것은 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을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본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과 비교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그 본 자손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참 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참 신앙이 형식적 신앙, 외형적 신앙, 기적이라든가 뭐 눈에 뭐가 그냥 확 드러나가지고 놀래는 신앙, 그런 걸 추구하는 본 자손들, 다시 말해서 그 내면적 신앙이 아니고 외적인 것으로 안정감을 누렸던 그 사람들은 밖과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다. 그 다음에 백부장과 비교해가지고 이들은 기적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 신앙은 거기는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정작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쫓겨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므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신앙,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참 신앙이 필요하다. 1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죠, 여러분들? 그 하인이 낳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하인이 낳은 거는, 백부장의 믿음은 그 통로로 이용한 거예요. 하인이 낳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낳은 거죠.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는,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통로, 이 믿음의 도구라는 걸, 믿음이란 이 도구도 선물이니까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백부장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도구를 통과해 가지고 그 하인이 낳게 된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큰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된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 권위가 있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가 있어서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병도 난다. 말씀이 병을 고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병을 고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 두 번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참된 겸손에서 나오는 믿음.
참된 겸손에서 나오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와야 되냐? 겸손한 가운데서. 세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앉는 거는 믿음으로 앉는 거지 혈통적으로 앉는 게 아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 어떤 믿음이야? 겸손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